금방 마지막 날이 오죠. 네.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말이에요. 초창기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1884년, 1885년 그리고 이제 1900년도 초반에 부흥회는 항상 2주를 했습니다. 네. 부흥회 얼마나 했다고요? 2주. 그래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난 해 기억하세요? 1907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날이 언제냐 하면 1907년 1월 14일 2주간의 신년 대부흥의 마지막 날 기록을 보면 목포에서 경성, 서울로 가는 기차 타고 또 평양 가는 기차 타고 이렇게 양식을 보름치 또 한 달치 이렇게 쌓아가지고 부흥회 다니고 이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이제 되고 하면서 부흥회 기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2주 하던 부흥회가 1주로 줄어들고 또 저희가 청년 때 학생 때는 또 한 3박 4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거의 저녁 한 2번 정도로 때워요. 1일 부흥회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최악은 면하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을 4번 했는데 2주 동안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죠? 일주일만 해도 그러면 20번이 넘는데 2주 하면 40번이 넘는 집회를 하는데 그 10분의 1, 4번을 했으니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아까 강 목사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 명절의 큰 날, 이 마지막에 부어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만 안 아프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날에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Promise Keeper이십니다. 하나님은 Promise Breaker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하고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하나 사용돼요. 이 플레이로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 헬라어 단어가 사용돼요. 이게 뭐냐? 복수란 말은 성령 충만은 한두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 좀 받으면 어떻겠니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한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서 받아버리면 되겠죠. 이 밤에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나를 통하여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가 살아나고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나 때문에 복음 듣고 천국 가는 일에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오늘 결단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강의 마치고 이제 야간 대학원이 있으니까요. 이제 대학원 강의 다 마치면 밤 10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하필 제가 이제 차를 안 몰고 가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겸임 교수인데 이틀을 못 올라가니까 하루에 12시간 강의를 다 몰아가지고 아침부터 밤 야간 대학원까지 1시간도 쉬지 않고 다른 교수들 일주일 동안 할 강의를 제가 목요일 하루에 다 몰아가지고 1교시부터 야간 대학원 12교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놀래주는 게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12시간 강의 듣기만 해도 돌아가십니다. 예, 그죠? 근데 12시간 혹시 교사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12시간 강의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나이도 조금 들고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이제 조금 나이도 들고 했지만 이제 처음에 25년 전에 고신대 교수로 왔을 때는 이제 새파랗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흰머리 하나 없이 새파란데 그때는 얼마나 더 새파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침 튀겨가며 열정적으로 목 쉬어가며 강의를 하니까 12시간 강의하고 나면 입이 다 마르고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집에 가면 거의 제 아내가 문 열어주면 바로 그 품에 기절. 그런 이제 날이 목요일인 거예요. 네, 그날따라 하여튼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차를 안 몰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신대학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언덕길을 내려와 가지고 학교의 정문 앞에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택시 기다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전도 안 해도 되도록 좀 기사가 좀 믿는 분 좀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또 이 성격에 또 분명히 전도하려고 할 건데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피곤해. 그래서 오늘 택시기사 좀 믿는 분 좀 보내주셔서 저도 남들처럼 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좀 졸면서 자면서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자, 택시가 왔습니다. 고신대학교 그 옆에 다 택시 회사거든요. 택시가 왔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 기도는 주로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제가 믿고 그냥 저 뒷좌석에 이렇게 탁 타고 탁 타자마자 목적지 말하고 쓰러져서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놈의 습관이 뭔지 말이죠. 제가 조수석 문을 열고 있네. 앞자리에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었는데 뭐 또 닫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열고 탑니다. 타고 있는데 백미러에 말이죠. 십자가가 하나 더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 뭐지? 하나님이 이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지? 참 희한한 일이네 하고 자리에 앉는데 기어에 말이죠. 알 하나가 주먹만한 왕염주가 딱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염주 보셨어요? 알 하나가 주먹만한 왕염주가 기호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건 뭐야 이거? 백미러에는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데 기호에는 왕염주가 걸려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제가 이제 기사를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니까 한 60대 초반 이렇게 되어 보이는 개인 택시 기사인데 문제는 제가 그분을 째려보는 순간 핸들이 보이잖아요. 핸들에 하얀 종이에다가 빨간 낙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렇죠, 부적.
예, 예. 이 형님은 부적을 잘 모르시는 형님이시거든. 예. 부적. 예. 부적이 탁 붙여져요. 제가 너무 기도 안 차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미러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이 기어에는 왕 염주가 걸려 있고, 그리고는 핸들에는 말이죠, 그 자동차 회사 마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소나타면은 뭐 현대가 나와야 될 거고, 뭐 기아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얀 바탕에 빨간 낙서 부적이 탁 붙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기사님, 왜 이렇게 셋 다 붙이시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 왈, 셋 중에 뭐가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셋 다 붙이고 다닌다는 거. 네. 그래서 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뭐가 진짜인 줄 알면 나머지 두 개를 떼버릴 건데, 자기도 지금 찝찝해 죽겠다는 겁니다. 뗀다고 떼다가 진짜를 뗄까봐 떼지도 못하고 자기도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 방금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왜 셋 중에 뭐가 진짜인지 왜 이분은 모르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제가 그 기사님께 이제 이러면 이제 저는 쉬기는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님께, 기사님 오늘 정말 손님 잘 태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 소리 하나 싶어가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학에 바로 이거 가르치는 교수인데, 제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하면서 아주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이소. 아주 영혼 없는,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대답으로 해보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이거는 운전하시면서 건성으로 대충 들어가 될 일이 아니고, 요거는 미안하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운전을 5분이라도 잠시 멈추시고 들으셔야 되는 문제. 그 대신 제가 멀리 가니까 요금은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택시기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렇죠. 가까이 가는데 더블 줘봤자 그거 얼마 아닌데, 멀리 가는데 요금도 많이 나올 건데 거기에 더블을 또 주면 얼마나 수지 맞아요. 밤에 손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차를 탁 세우더니 해보이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젠틀맨이기 때문에, 젠틀맨은 약속을 잘 지켜요. 제가 몇 분 하기로 했죠? 5분. 예, 끝다리는 지켰어요. 55분.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인간의 부질없는 노력과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했고, 그날 이 택시기사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손으로 염주 떼고 부적 떼고,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택시기사는 몰랐냐? 왜 몰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 unbelievers,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눈을 멀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신자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방송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띄워주세요. 네. 마귀가 불신자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가리면 캄캄해지죠? 안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서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불신자의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왜 가렸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에게 마귀가 포로로 잡고 눈 가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는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미모로도 그 영혼을 마귀에게서부터 살려낼 수 없는데,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60대 초반은 되어 보이는데 그 60년 이상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셋 다 붙여놓고 불안하게 매일매일 운전하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 그리고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사람마다 짧은 기도 제목은 다 있어요. 1시간짜리 기도 제목도 있고요, 한 달짜리 기도 제목도 있고요, 1년짜리 기도 제목도 가끔씩 있어요. 1시간짜리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은혜 받고 싶은데 저녁 먹은 게 어찌 아다리가 됐는지 속이 막 끓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주여 1시간 동안 설사 안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거는 1시간짜리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이번 달에 우리 남편 좀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집안 가정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한 달 동안 먹고 사는 일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 한 달짜리 기도 제목이라. 주여 우리 아들 우리 딸 수험생인데 올 한 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도록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1년짜리 기도 제목이라. 가끔 2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성도에게 당신 일평생 기도 제목 한번 내놔봐라. 김 집사, 이 집사 일평생 기도 제목 뭐야? 그러면요, 없어요.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 같은 기도가 없어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노래 같은 기도가 없어요. 일평생 기도 제목 내놔봐라. 그런 게 없어요. 겨우 해봤자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겨우 그 정도? 아이고 우리 아파트라도 한 채 사야 될 낀데 겨우 그 정도? 일평생 기도 제목 수준이 너무 유치찬란하거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전도왕으로 만드는 일평생 기도 제목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끝장 영어 선생 하다가 이제 30몇 년 전에는 요즘 같은 뭐 일타 강사 이런 단어는 없고, 제가 이제 끝장 영어 만들어 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일타 강사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영어 선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전도하게 하셔가지고 이상하게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셔서 제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다가 제 옆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눈 분들이 또 그 기도를 하다가 전도왕이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사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전도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셔서 그 교회마다 나누고 목사님마다 나눴는데, 이 부흥회를 참석한 성도들이 이 기도를 붙여놓고 책갈피로 만들고 코팅을 하고 또 교회마다 현수막을 만들고 기도하다가 그 교회가 대박 터지게 부흥하게 되고 그 성도가 몇백 명, 몇천 명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월이 몇십 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평생 해야 할 기도를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기도 따라하면, 제가 항상 어제도 강조했죠. 전도를 자꾸 방법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다가 낙심합니다. 전도는 methodology, 이 방법이 아니고 principle, 원리이거든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A라는 지역과 A라는 장소와 A라는 시간에는 진리일 수 있으나 B라는 장소와 시간과 대상에게는 전혀 안 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평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여러분을 전도왕으로 세우는 기도의 원리를 알려드릴 텐데, 잘 메모하시고, 혹은 우리 교역자들 계시면 책갈피 코팅해가지고 성도들 나눠주시고, 화장실에 전부 다 붙이시고, 앉아서 딱 볼 수 있는 각도로 딱 해놓으시고, 아니면 서서 볼일 볼 때 딱 눈에 띄게 해놓으시고, 온 교회마다 계단마다 다 붙여놓으셔가지고 요일별로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전도왕들이 나오고 또 교회에 큰 전도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더니 전도왕이 됐는가? 일단은 이제 제목을 제가 일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늘 이제 붙였어요. 일평생 기도. 기도 우리가 뭐 1시간 하다가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하다가 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 일평생 기도, 내 기도의 first priority, 최우선 순위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유치찬란하게 내 기도의 모든 제목은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야? 저도 아들이 31살쯤 되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싶어요. 저 안 닮았거든요.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가는 곳마다 목사님, 장로님들 딸내미 있는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1번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잃어버린 영혼 살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그것들은 2번, 3번이지 1번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기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2번, 3번, 4번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하고 1번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1번 기도를 오늘 여러분에게
일평생 기도 제목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부려 둔필이라. 제 아무리 총명해도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뭐 해라고요? 메모 다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일평생 기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수많은 영혼 살리며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도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서 놀라운 생명 살리는 대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기도, 월요일 날은 무슨 기도하냐?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전도에 소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원? 제가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에게 늘 묻습니다. 야,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젊은 애들이 참 유치찬란해요. 뭐 애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살 빠지는 건데요. 그 정도가 소원이래요. 그럼 너 소원 뭐냐? 이러니까 취직하는 건데요. 일평생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박 터지는 것이고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이 쥐고 흔들어야 할 깃발 같은 소원, 여러분이 부르다 죽을 소원, 그게 바로 복음 전하여 생명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해서 복음의 암행어사가 되는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교육학적으로도 각인시키기 위해서 따라하는 게 성인 학습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의 수준이 항상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 그거는 불신자들도 구하는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살 빠지는 것이 소원이고, 취직하는 게 소원이고, 대학 가는 게 소원이고, 좀 넓은 집에 사는 게 소원이면 그 정도 소원은 교회 안 다니는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 소원도 그 정도 소원은 다 있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원은 좀 다른 차원의 소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소원. 그래서 소원의 수준을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당신 소원 뭐냐? 그러면 늘 불교 신자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소원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정도 소원은 불신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좀 차원 높은 소원을 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전도의 소원을 달라고, 이전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원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불붙는 전도의 소원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끝장 영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1초 만에 우리가 딱 째려보는 순간 우리의 째림을 견디지 못한 답이 그 자리에서 함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자진납세하며 제가 답이 옵니다 하도록 1초 만에 답 찾는 영어, 끝장 영어 개발해서 제가 참 돈 많이 벌던 영어 선생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전도의 소원을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아파트 앞에 전도하고, 길가에 전도하고, 버스 타고 전도하고, 지하철 타고 전도하고, 부산역 가서 전도하고, 용두상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전도하니까
예전에 끝장영어 가르쳐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집에 갖다 드렸을 때는 너무 좋아하시더니 예뻐하시더니 제가 돈을 안 벌어오니까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예수 귀신이 더럽게 들어가지고 저기 미치갖고 아가 지금 돌아붙다 이러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둥이거든요. 막둥이. 네. 우리 아버님 1911년생이시고요. 우리 어머니 1919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막둥입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적적으로 손자 손녀들보다도 훨씬 어린 늦둥이를 저를 낳으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할매가 알을 낳기라. 제 위에 형님이 49년생이라. 제 위에 형님이 49년생.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우리 형님이 한국 나이로 49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76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늦둥입니까? 그러니까 온 형님, 누님들, 온 집안의 어른들, 김해 김씨 사면파 다 모여가지고 저놈이 우리 집안의 김수로왕 멧돼손인데 저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예수 귀신이 더럽게 들어가지고 저놈이 똑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더니 요새는 막 예수 전도한다고 요놈이 미쳐가지고 아가 막 베리 붙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이 다 왔겠죠. 그럼 저는 전도하면서 제 영혼은 참 즐겁고 행복했지만 가정에서 핍박이 오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요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 뭐 평생 축구만 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뭐 노래를 부를 줄 알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학교 앞에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 마치고 올 때는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매도 소원은 전도, 이정성 다해서 전도, 어명을 이루자. 이교를 살리는 전도,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사명자여서 오라. 전도왕이 되자. 우리 식구들이 볼 때 완전히 미쳤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완전히 미친. 우리 아버님이 온 동네의 최고 어르신이셨는데 저 어르신 집에 손자보다 늦게 태어난 저 늦둥이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번다 이래가지고 온 동네가 이제 우리 동네는 이모 고모 삼촌, 이 부산 영도 동삼동 정서가 그래요. 이모 고모 삼촌 뭐 온 동네가 그랬는데 온 동네 사람에게 제가 저놈이 미쳤대 이러면서 미친놈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가 미친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미쳤다 하니까 뭐 할렐루야 잘 미쳤네 이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매도 소원은 전도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전도송 부르고 다녔죠. 그렇게 30몇 년이 지났는데 혼자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부르던 이 전도송을 지금은 전국교회가 같이 불러요. 할렐루야. 전도 컨퍼런스 하면요 사회자가 교가 제창 그러면요 옆에 진행 요원이 큰 징을 북을 징 치면요 다 일어나 가지고 교가 제창 하면서 반주자가 빰빰빰빰빰빰 우리의 소원은 전도 이러면서 이 뭐 집회 사이즈에 따라 수백 명이 같이 부르기도 하고 수천 명이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시냐고요? 살 빠지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아파트 좋은 거 사고 뭐 이런 소원 말고, 절간에 다니는 보살 아줌마도 바라는 그런 소원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두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이 있으시냐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고 싶다. 안 믿는 내 자식을 구원하고 싶다. 안 믿는 내 남편, 내 형제 자매, 내 친구들 살려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들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도 내 소원을 귀하게 여길 건데,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최고 명령, 왕의 어명을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한테 내 소원만 내놓으라고 이뤄달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것이죠. 저는 우리 예동교회 이름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뭐 옛날에 지을 때 그래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동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소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서 이 말씀 전했는데, 부흥회 기간 내내 찬양 인도하는 젊은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가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앉아서 그 집회 기간 내내 보면서, 야, 이 젊은 전도사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이게 가수 뺨치는데 굉장한데 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말이죠, 이 친구가 CD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부른 곡들입니다. 제가 펴낸 CD입니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가수라. 혹시 여러분 유은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영화배우 김정화하고 결혼해가지고 유은성. 모르면 할 수 없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라.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전도 제일 잘하는 복음 가수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CD를 가지고 와서 이 친구가 뭐라고 저에게 하냐면,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제가 전도 제일 잘하는 가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되 이 CD를 목사님 차에 넣으시고 목사님 차 시동 걸기만 하면 흘러나오도록 해주세요. 저는 사나이거든요. 경상도 남자, B형 남자 사나이. 우리는 또 아싸리 하기 때문에 아마 약속한 거는 또 목숨 걸어도 지키거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는 CD를 받아왔네요. 제 차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 걸 때마다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레파토리를 다 외울 만큼 이렇게 수십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차 몰고 가는데 그 CD의 타이틀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가사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 눈길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있는 거기로 나도 가기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갑자기 은혜가 돼가지고, 우린 또 B형 남자라 이 눈물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흘러서 이 안경을 적시는 바람에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회, 일명 나홀로 부흥회라고, 또 차 세워놓고 또 나홀로 부흥회하면서 주여 하면서 아멘 이러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저도 가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길을 저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이러면서 또 막 혼자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100만 년 다니고요, 모태신앙, 몇 대째 신앙, 뭐 집안에 목사, 장로가 몇 명이 있다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명령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문용어로 양심불량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양심불량으로 살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I don't care, I don't know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보고는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간에 다니는 보살 아줌마도 가지는 정도의 소원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정도의 불신자들이 가지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 명령,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 소원이 내 최고의 소원이 돼야 된다. 뭐 살 빠지면 좋겠지, 날씬해져서. 돈 좀 벌면 좋겠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살고 큰 소리 치며 살고 좋겠지. 그러나 그거는 불신자도 그런 소원 정도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의 정도가 겨우 그 정도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매일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만들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그 소원, 그 소원이 있냐 이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소원이 있냐 이겁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마치 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벽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오늘도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정교조 교육받고 북한 더 좋아하고 게임 중독되고 친구 때리고 하는 정말 복음하고는 멀어진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런 아이들에게도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내게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사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소원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게 바른 신앙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고 이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 시점인데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이 바른 결단을 하면 그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막혀있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걸로 믿습니다. 보류되었던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의 수준을 높이세요. 아이고 우리 애가 좀 공부 좀 잘하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말고 나는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좀 바꿔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무슨 기도하냐? 전도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 가면 간증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이 기도하고 제가 30몇 년간 이 기도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걸음걸음 제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면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해요. 제가 전도하느라고 우리 자식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래봬도 명색이 끝장 영어 창시자, 대한민국 최고 돈 잘 벌던 영어 1타 강사인데 제가 우리 애들 영어 가르칠 시간도 없었어요. 목회하느라, 학생들 가르치느라, 전도하느라, 세계로 전국으로 다니면서 제가 전도하느라. 근데요, 제가 주님의 일하니까 주님은 내 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주의 종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참 연약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모든 것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화요일 날 무슨 기도하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골로새 4장 3절이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3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럼 옥중서신이란 말은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어디 안에서 썼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그러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라고 말할 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상식적으로 감옥 안에 있으면 편해요? 2000년 전 감옥이, 제가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하면서. 그러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 가보니까 그냥 지하 깊숙이 그냥 던져놓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구덩이 파고 던져놓고 그냥 못 나오게 막아놓은 건데, 그럼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편합니까?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치 감옥이 7성급 호텔도 아닌데 감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바울이 편지 쓰면서 성도들에게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그렇죠. 감옥 문 좀 열어달라고 너가 기도해라. 너가 기도 안 하지? 이러면서 너가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에 전도하다가 갇혔는데 너가 기도 열심히 좀 안 할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감옥에 와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때리고 막 밥도 조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고문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제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맞죠? 그럼 바울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 해야 make sense.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 해석을 두고 세계 최고의 성경 해석 주석 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이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순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속에 갇혀버렸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 속에 갇히는 대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에 저를 감옥처럼 겹겹이 옥죄는 문제의 감옥에서 저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바울의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제가 문제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문제의 감옥들이 저 안에 갇혀버리는 영적 대역전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감옥처럼 옥죄는 문제들이 많죠. 시댁이 이상하지 않으면 친정이 이상하고, 시엄마가 안 괴롭히면 남편이 왼수고, 남편이 좋으면 자식이 왼수고, 둘 다 왼수일 때도 많고, 좀 건강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먹고 사는 일이 좀 해결되면 건강이 없고,
이런저런 인생의 감옥처럼 우리를 옥죄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 수준은 어때요? 늘 그 하나에 한정돼 가지고 주여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이 감옥에 제가 갇혀 있는데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죠? 다 그렇잖아요. 수준이.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우리 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감옥처럼 겹겹이 옥죄고 우리 위에 짓누르는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이런 최악의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여러분을 감옥처럼 괴롭히던 문제들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갇히게 되는 대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속 설교를 듣고는 진짜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평생 내가 전도도 한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짓궂거든요. 아니 근데 어째 이 교회는 그래 전도도 안 하는 사람을 권사로 시키대? 여러분, 그래 말이야,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내가 식당 봉사 열심히 했더니 권사가 되대요. 그래 목사님, 내가 까막눈이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뭐 내가 뭐 글도 모르고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단술 그거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식혜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해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릴까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그렇죠. 이 누님 참 마음에 들어요. 원사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은 게 뭡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권사님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권사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권사님 손에 있는 거는 식혜밖에 없거든요. 이 분이 만드는 식혜는 온 교회, 그 큰 교회의 모든 할머니들을 다 제껴놓고 교회에 식혜 만들어야 되면 이 권사님만 만들어야 돼요. 뭐냐? 맛이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식혜 하나는 세계 챔피언이라. 그래서 제가 권사님 식혜로 전도해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식혜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 단술로 어떻게 전도하죠? 근데요, 초등학교도 못 가고 본인 말로 까막눈 이래 해도요, 일제시대 태어나고 유교를 거치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옛날에 여자들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분이 식혜 하나만큼은 세계 챔피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분이 더운 여름에 빈 페트병을 수백 개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 세계 챔피언, 이 맛있는 식혜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살얼음 동동동동 띄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교회 옆에 이제 시장통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다니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병씩 나눠준 거라. 자, 퀴즈 나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식혜 맛은 있다 없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중독성, 흔히 애들이 하는 말로 마약 식혜.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 일명 마약 중독되듯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마약 떡볶이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마약 김밥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마약을 진짜 넣었다는 게 아닌기라. 그 정도로 중독성 있게 맛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식혜가 마약 식혜인 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겠어요?
온 동네의 가게에 그 식혜를 받는 사람들마다 마셔보고는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식혜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눈을 뽑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눈 빠지게 권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고우셔 와가지고 딱 주고 그러면 가고 또 집에 가고 한 일주일 갖다 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이 맛있는 식혜를 먹으면 행복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2주 동안 안 갖다 준 기라. 자, 퀴즈 나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쵸?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인 줄 알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작전상 그 집 앞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나잡아봐라 이러면서 딱 이렇게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했겠어요? 왜 내 식혜 안 주냐고. 내 식혜를 왜 안 주냐고. 그게 언제부터 자기 식혜인데 식혜 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뭐 대학 나온다고 지혜가 생기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목사 찾아오고 기도해달라 하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거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지혜로워요. 왜 식혜 안 주냐고, 식혜 달라고 이러니까 와 맛있다나.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고. 묻고 싶나? 너무 먹고 싶다고. 그거 평생 먹는 방법을 가르쳐줄까? 가르쳐 달라고. 그거 우리 교회 예배에 딱 한 번만 오면 내가 이 식혜 평생 내가 내 죽을 때까지 갖다 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딱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일단 거래가 이제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을까 말까는 본인이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던졌잖아요. 조건이 뭡니까? 교회 예배에 한 번만 오면 내 죽을 때까지는 평생 내가 식혜 줄게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장사하는 시장통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평생 절간에 다니고 아니면 평생 무신론자지만 교회 가가지고 설마 1시간 있는다고 설마 죽겠나? 내가 뭐 1시간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듣는다고 내가 목사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나? 이러면서 1시간 동안 내가 참고 견딜 수 없겠나? 안 그러면 뭐 그냥 자면 되지 뭐. 그냥 자다가 나오면 되지. 그럼 평생 식혜가 공짜인데. 요렇게 마음을 먹었으나 이제 온 거예요. 왔어요. 왔는데 마약 식혜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돼버려. 할렐루야. 잘라고 했는데 잠이 안 오네. 그냥 신경 끄고 그냥 뭐 낙서나 하고 딴짓 하려고 했는데 마약 식혜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저는 교회를 옮겼으나 그분들이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집사님이 미용실 하시는데 계속 이 도전을 받으니까 이분이 견디지를 못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60이 다 됐는데 미용실도 부산에서 이렇게 최고 큰 사이즈로 하는데 내가 한 번도 전도를 못했네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소원은 그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미장원 키우고 이게 내 소원이었는데 내 소원이 그냥 불신자들 소원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달았네요. 저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이 집사님은 또 머리 이 파마 해주는 또 세계 챔피언이라. 그러니까 그걸로 전도하세요. 자, 여자분들 혹시 미용실 하시는 분 계시면 세계에서 전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일단 오면 딱 묶어놓고 2-3시간 동안 꼼짝 말하잖아요. 어떻게 도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일단 가면 딱 묶어놓고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옛날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 설교 테이프를 틀어준 거라. 다 꽂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재밌잖아요, 사실은. 인정? 인정. 예. 예, 반응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왜 설교를 왜 틀어주나 이러다가 다음번에 머리하러 오면 전에 그 목사님 설교 좀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우리 교회 전도 여왕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영어 잘 가르치는 애들은 영어 가르치고요, 수학 잘 가르치는 애들은 수학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식혜 잘 만드는 분은 식혜 만들어서 전도하고요, 머리 잘 만지는 분은 머리 만져서 전도하고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데 우리 부목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 왔는데 김두식 목사님 바꿔달라 이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가시고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이시죠? 누구시죠? 이러니까요, 제가 없는데 우리 부목사에게 1시간 반을 전화를 한 겁니다. 자, 당사자가 없으면 상식상 예의상 제가 아무개인데 이런 일로 전화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고 저에게 전화 한 통 목사님 오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없다는데 우리 부목사 붙잡고 1시간 반을 통화했다면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이 없을까요? 마 사연일까요? 억수로 큰 사연일까요? 억수로 큰 사연이겠지. 이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 절간의 스. 참 진짜의 깨달을 각자 진각스. 이 진각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있다 없다? 스가 교회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없다니까 우리 부목사에게까지 1시간 반을 통화했다면 사연이 있다 없다? 마 사연이다, 큰 사연이다? 엄청나게 큰 사연이고, 이 진각스가 누구냐? 큰 절간에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자스인 거예요. 부자스. 그래가지고 뭐 온갖 걸 이용해가지고 뭐 돌기도, 백일기도, 죽은 기도, 무슨 기도, 뭐 온갖 뭐 해가지고 돈을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각스가 부자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절간에 이 주지를 하다 보니까 이 뭐 밑에 절간에 스들이 애를 먹인 건지 이 신도들이 애를 먹인 건지 스도 가끔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 자기 방에다가 큰 TV를 달아놓고 이제 TV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TV를 틀었는데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신도들에게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진각스가 이 개콘 보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되고, 그 개콘 보면서 목회는 아니고 주지스의 그 모든 애환을 달래며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제 늘 개콘을 즐겨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이제 와서 TV를 켰는데 그날 이제 딱 켜니까 불교 방송이 나온 거예요. 불교 방송이니까 오늘 나는 연불은 오늘은 싫어.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찬송 부르기 좀 싫을 때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집에서 CTS만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간에 스도 가끔 연불하기 싫을 때 있거든. 그러니까 딱 트니까 불교 방송 딱 나오니까 에이 이러면서 오늘은 연불 안 해. 그러면서 탁 틀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 방송 바로 옆 채널 뭔지 아세요?
기독교 방송이라 CTS가 나온 거예요. CTS.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절간의 스가 CTS 볼까요? 상식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뭐야 이게 뭐 기독교 에이 이러면서 틀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거기 목사가 아니 김두식은 거기 나오면 안 되고, 자칭 타칭 개그맨보다 더 웃긴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 목사 장아무개가 나왔대요. 그런데 막 갑자기 막 너무 재밌으니까 이 진각스가 말이에요, 이 채널 돌리려고 하다가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노 이러면서 개콘보다 더 재밌네 목사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장아무개 목사 이제 가 나오는 항상 시간에 이제 이분이 채널을 고정해 놓고 그것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스트레스, 이 절간 주지 생활의 모든 애환을 다 달래주는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장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또 신도가 너무 애미기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만땅이 와가지고, 아 나는 오늘도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장아무개 목사의 설교가 필요해 하고 CTS를 딱 즐겨찾기를 틀었는데, 오 마이 갓, 그날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장아무개는 안 나오고 그날따라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웃어요? 뭐 알고 웃는 거예요 지금? 뭐 알고 웃어요 지금? 뭐 저 목사는 뭐야, 내가 원하는 그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장아무개는 안 나오고 왜 오늘따라 저 뭐 이상하게 김제동이 닮은 게 나와 이러고는 다른 거 틀려고 하다가, 이 진각스가 저 목사는 또 어떻게 웃기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는 잠깐 채널 트는 걸 보류하고 보는데, 그날따라 이 김제동 닮았다는 그 목사가, 사실은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죠. 예, 제가 김제동 닮은 게 아니고 김제동이가 저를 닮았죠. 저는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그 친구는 꼴랑 한참 아래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걔를 닮은 게 아니고 걔가 감히 저를 좀 닮은 거지. 예. 근데 TV를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웃기지는 않는데, 제가 그날 또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또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날 진각스 CTS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진각스 절간에서 신도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간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간증 보고하려고 저에게 전화했는데 제가 없다고 우리 부목사에게 한 거예요. 벌써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10몇 년 흘렀는데,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다, 나는 가난한 나이도 많은 70대 할매다 라고 생각했던 그 권사님, 박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술의 한 수가 있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가진 돈도 없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복음 전하도록 무엇인가 도구로 사용할 만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직분 받고 해도 하나님의 최고 명령 시시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 소원, 우리 가정, 내 자식, 내 건강, 내 물질, 그거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에 내 기도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사는 거거든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사는 전환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수요일날 무슨 기도하냐? 전도의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생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를 제대로 모르면 오해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내가 가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콕 끼워가지고 확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무릎 꿇고 준비 다 돼가지고 날 좀 잡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강조하는 게 전도라는 게 내가 말 잘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코미디언이 제일 전도 잘하겠죠. 아나운서가 제일 전도 잘하겠죠. 변호사들이 제일 전도 잘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그걸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가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자, 다 기다리고 있는 자를 만나는 겁니다. 제가 늘 수요일날 저기도 하니까 바로는 우리 교회에 젊은 여자가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전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너무 웃기죠? 자기 아버지가 절간에 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 그 4학년짜리 엄마의 딸이 스가 그 엄마의 아빠인 거죠. 그러니까 스의 딸이 또 자기 딸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제발 나를 전도 좀 해달라고 교회에 찾아왔더라. 전도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도할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내일 열지 오늘 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도 충성하고 나가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임하면 할렐루야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니까 오늘도 충성하며 그저 나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로 나갈 때 항상 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참, 그러면 놀라운 응답들이 쏟아져요. 목요일은 어떤 기도하냐? 목요일은 전도의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뭐를 달라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는데 처음에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신 다음에, 전도에는 열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파송하시는데 그냥 파송하시는 게 아니라 전략, 스트래터지를 가지고 파송을 하세요. 예수님의 전략, 스트래터지가 뭐였죠? 니 알아서 갔다 온나 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파송하셨죠? 성경에 보면 2 by 2, 둘씩 파송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전략이거든요. 왜 둘씩 나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집사님인지 장로님? 예, 장로님. 왜? 사람이 실망할 때서 도와주고 예. 되도록. 예,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도도. 근데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 신학자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막 기도해 주면서 주야 하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제 가장 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이 주해는 어떤 주해냐고 하면 혼자 나가면 작심 삼일. 주여 2024년부터는 내가 전도에 목숨 걸게 해주옵소서 이래놓고 3일밖에 안 하는 길을.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부부싸움 했다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안 하고, 날씨 좋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 사람은 지속성, 이 컨시스턴시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는 짝을 지어서 내가 좀 연약하고 시험 들고 좀 어려워서 나는 오늘 딱 하루만 쉬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일주일에 1시간은 전도하자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변명하고 싶으나 같이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전략 지금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유치부부터 들어올 때 입구에 보니까 유치부 있는 것 같은데 유치부부터 노년 우리 70세 넘으신 은퇴하신 전도회까지 교회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부서에서 짝을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이성짝 말고 동성짝으로. 이성짝을 해보니까 눈에 불꽃이 튀어서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해서 전도짝 내랑 같이 적어도 올해 1년 2024년 남은 10개월 동안 나랑 같이 짝을 지어서 일주일에 단 1시간, 몇 시간, 꼴랑 몇 시간, 딱 몇 시간, 1시간 일주일에 시간을 서로 의논해가지고 뭐 토요일 뭐 오후 2시에 하자, 뭐 아니면 우리가 평일에는 절대 시간이 안 나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니면 점심 먹고 운동 겸 하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둘이서 약속해가지고 전도 짝을 지어가지고 원칙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아무리 뭐 쓰러져 그날 수술하는 일 아니고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가 무조건 전도한다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1년 동안 이 둘이서 전도할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뭐 이번 주에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주보 안에 간지로 전도 짝 해가지고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기가 너무 많다. 만약에 이 장로님이다. 그럼 엄청 잘생겼잖아. 거의 남신 닮았잖아. 그러면 막 잘생겨가지고 뭐 인기가 많고 이러면 뭐 원로 장로님들이 이 젊은 장로랑 전도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막 같이 나가면 이 5탕, 6탕 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절을 해줄 수 있도록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회는 1지망으로 이제 다 하겠지만 이제 피치 못하게 2지망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지망, 2지망 해서 성도들을 다 유치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전도짝을 정하게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초대형 플래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예동교회 전도 파트너 해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쫙 이름하고 될 수 있으면 사진도 작게 다 붙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영원히 성도들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각인돼가지고 저 사람 전도자는 이 아무개지 이래가지고 늘 모이면 기도해주고 기대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할 수 있도록 다 1년 동안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교회 전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안산에 가면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1100명일 때 제가 전도 부흥회를 갔습니다. 전도 부흥회 이후에 이 교회가 결국은 교회가 실행력이 높아야 돼요. 성도들이 두 가지거든요. 아멘 해놓고는 절대로 안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은혜 받는데 익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은혜 받는 거 안 같은데도 실행력이 높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안산의 그 교회가 1100명 모일 때 제가 부흥회 갔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부목사가 이제 후속 조치 때문에 저하고 계속 이제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전도짝 200쌍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200쌍이면 몇백 명이 전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400명이 참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이제 플래카드 초대형으로 완전 그냥 만들어가지고 200쌍 이름하고 옆에 작은 사진까지 다 넣어가지고 온 교회에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에 우리나라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10년 좀 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만드는 아메리카노 만드는 그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 머신 만드는 회사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인기라. 그래가지고 상을 걸었기라. 이분이 전도 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현재로 최고가 2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전부 다 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6개월 후에 제가 그 교회 부흥에 다시 갔는데 6개월 만에 700명 전도돼가지고 1800명 모여서 제가 전도 부흥회를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전도 1등부터 20등까지를 그럼 40명이잖아요. 40명에게 200만 원짜리 커피 내리는 기계 그거를 다 선물로 이 장로님이 다 주신 게.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한테도 한 대 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갖다 놓고 10년 이상 잘 썼습니다. 여러분이 유치부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남은 10개월 동안 내가 이 사람하고 전도 한번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 형님께서 이 장로님과 함께 전도하고 싶다. 그럼 두 분이서 10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주님 제일 마실 때까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저 정한 장소에서 전도해보자.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씨를 뿌린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또 와서 믿고 구원받고 이사 온 사람들이 멀리서 지방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이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 거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인가 보다. 진짜 교회인가 보다. 왜냐하면 가짜 교회들은 전도를 안 하거든. 관심이 없거든.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 두 종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분들이 교회 찾고 있다가 이사 온 분들이 확 등록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에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뺏기기 전에 바로 문자 날려야 돼. 바로 카톡 날려야 돼. 니캉 내캉 됐나 이러면서 탁 날리시고 아니면 윙크 한번 하시고 지금 가가지고 니캉 내캉 오케이 딱 그러면서 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재미난 감정이 많긴 한데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기라. 그래가지고 전에는 시어머니가 원수 같았는데 아이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랬는데 전도를 시어머니랑 하면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 시어머니 천국 일찍 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전도도 오래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 50대 며느리하고 70대 후반 시어머니하고 하나가 되는 기적도 있고요. 예.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애미게 된 왼수 같은 자식이 아버지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교회에서 걱정 많이 했대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폭발 직전인데 제가 아버지랑 전도회 하다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교회에서 짝으로 등록 안 시켜주고 이랬대요. 그런데도 해달라 이랬는데 했는데 이 아이가 신앙으로 깨어지고 아버지 모시고 전도 나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자식에게 감동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져. 뭐 다른 사람 살아 돌아오는 거는 두 번째 일이고 가정이 살아버립니다. 내 아들이 살아나버립니다. 또 동서끼리 했네. 전에는 서로 잘났다고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이러면서 이게 싸가지 없이 뭐 이러면서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같이 하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야 정말 간증거리 많아요. 또 친구끼리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자기가 전도해온 새파란 새신자를 양육하는 의미로 전도 나갔는데 그 새신자가 진짜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전도 같이 하다가 이 새신자가 교회의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막 가정 회복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이후의 대책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전도 짝을 다 지으시면서 유치부부터 온 교회가 전도 짝을 정해서 연말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은 무슨 기도하냐? 전도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뭐라고요? 자, 전도하면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대답이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예, 전도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겠죠. 그럼 싫어하면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겠죠.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마귀가 저기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이러면서 주변 사람을 자꾸 꼬드겨가지고 시기질투하게 만들어. 저게 건사되려고 저게 저란데 설친데 이러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 비방하고 막 이래요. 갑자기 남편을 찔러가지고 남편이 저것이 집에서 밥은 안 해주고 이것이 어디? 이러면서 교회에 미쳐가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방해가 많아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겨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주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전도할 때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명 흔히 말하는 방패 기도이죠. 여러분, 제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주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이것도 주님 들어주실 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 주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지켜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도의 방패가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은 무슨 기도하냐? 토요일 날은 전도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전도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군수물자는 최전선에 집중됩니다. 포탄도, 음식도, 군사 장비도 모든 게 최전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first priority예요. 최우선순위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은 집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주님, 제가 기도하는데 제 건강이 필요합니다. 제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걷고 뛰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그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 건강 줘봤자 죄 짓는 데만 쓰는데 하나님이 건강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 응답을 전도의 최전선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거든요. 예, 내가 밥 사 먹여 가며 선물해 가며 만나 가며 공을 들여 가지고 산고의 고통을 겪어가며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할 건데 그 과정에 내가 여러 사람 전도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쫄딱 망해가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그때 달라는 기도가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질 줘봤자 뭐 지한테 다 써버리고 죄 짓는데 다 써버리고 지 좋은 거 뭐 땅 사고 뭐 다 해버리고 물질 줘봤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물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물질로 내가 복음 전하겠나이다 할 때는 주여 물질 주옵소서 기도도 담대히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여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뭐 소송당하고 뭐 이렇게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내가 전도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요 좀 정리하셔서 안정되게 제가 즐겁게 행복하게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필요를 채워달라. 이 기도는 담대하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죄 지으려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니까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간증하면 정말 간증할 게 많은데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제가 기도학교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벌려고 학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우리 처갓집에 장인어른 평생 모아놓은 수십억을 제가 다 갖다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저를 좀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키우는데 이 학생들이 뭐 비실비실한 아이들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아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전도하니까 이 기도가 담대히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으면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로 보내시면 되는 거지. 예. 마지막 주일 기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무슨 기도하냐? 주일날은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양육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착과 양육과 재생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행정실에서는 이 일평생 기도 제목을 성경 찬송 책갈피로 딱 제작하고 포스터를 제작하고 연수막을 제작해가지고 온 교회에 도배를 해놓고 또 성도들이 가서 설거지 하는데 붙여놓고 식탁에 붙여놓고 차 운전하면서도 보게끔 붙여놓고 하면서 이 일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성경을 종합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지만 너희 욕심, 너희 정력으로만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대박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없는 것은 기도를 안 하거든. 예. 현대인이 바쁘다고 기도 안 하거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거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는데 왜 못 받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데 못 받는 거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
전부 다 네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걸 안 구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네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걸 먼저 구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안 부어주실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 명령,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그건 그거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하나도 기도 안 하고 내가 전도하겠나이다, 생명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안 하고 안 믿는 아들 장가하게 해주시고 안 믿는 아들 취직되게 해주시고, 그럼 박사 못 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좋은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장가 가는 것보다, 내 딸이 시집 가는 것보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식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1번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저 응답을 받게 돼요. 놀라운 응답이 걸음걸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간증거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신앙 간증 좀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한데 할 게 없다는. 성도의 걸음걸음이 간증거리야 되는데 간증할 게 없다는 겁니다. 간증 좀 해라 이러면 저만 보면 도망가 버려요. 뭐냐? 간증할 게 없거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최고 명령,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해서 전도하다 보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전도를 해봤어야 간증거리가 나지. 말씀했습니다. 사실 예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주은이하고 카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제가 교장 선생이라 또 우리 강 목사님이 저를 교육위원회,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에 2번 설교를 부르셨다가 원래 제 주특기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전도 붕괴하는 게 주특기인 줄 알고 저를 강사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기도할 겁니다. 예동교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흥한 6배 이상 부흥한 울산의 모 교회보다 더 놀라운 부흥을 해서 7배 이상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전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아멘의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절 자리가 없어서 400명 예배자가 아니라 4,000명 예배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짝을 지어 온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 중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조국과 통일 조국과 세계 살리는 일에 최전선에서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그런 예동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만 기도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가 변해야 교회에 비로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내 기도가 변해야 내 기도하는 만큼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순히 1회용 기도, 1년짜리 기도가 아니라 내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올려드려야 되는 일평생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요거 딱 메모하고 코팅하고 붙여놓고 도배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안 봐도 월화수목금토 주일기도 다 외울 정도로 해가지고 전도 짝 딱 정해서 더 붙여놓고 내년 되면 또 새로 정하고 그래가지고 잘 되면 또 하려 하겠지. 또 10개월 동안 실망했으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지. 어쨌든 간에 남은 10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 전한 일을 하자. 이렇게 온 교회가 한번 거룩한 영적인 도약과 이런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부흥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방금 제가 기도 제목 다 알려드렸는데 이번 붕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복음의 암행어사가 되라고 하나님의 어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는데 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내가 기도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전도 짝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